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맞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7주면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 그러면 7주면 며칠인가요? 7, 7에 49일. 49일을 센데 언제부터 세냐면 곡식에 무엇을 댈 때부터요? 낫을 들 때. 요즘엔 뭐 추수를 뭐 단번에 해버릴 텐데 그 기계로 하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단번에 할 수가 없죠.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7주, 8주를 계속해야 하고 뭐 10주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그 구절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7주를, 그때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워서 뭘 지키냐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7 곱하기 7이니까 77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 맥추절을 이렇게 불러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둔 것이라고요? 처음으로 열매를 거둬들임이라. 그래서 이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이 첫 열매 감사 이 절기예요. 이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첫 열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6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60년 동안에 종살이 했어요. 그들은 태어나서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60년 동안의 종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뭐 거둬들일 것도 없고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 이것은 처음 열매가 그렇게 오랜 기간 만에 거둬졌어요. 이것은요, 누구께 감사를 올려야 되냐?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땅한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맥추 감사절의 진짜 의미고 첫 열매 드림의 진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첫 열매.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자기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을 사면 이것은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서 나온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여기서 나온 게 뭐라고요?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설명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가 거룩한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왜 거룩하세요? 여러분이 목욕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건가요? 여러분이 목욕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이건 깨끗해질 수 있지만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설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거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뭐하라고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로 믿습니까? 아는 것 같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지만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라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감사는요, 내가 조건에 맞아서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뜻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기분 좀 나빠도요, 하나님이요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사신 주님의 주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떻게 인정해요? 감사로 인정해야죠. 여러분, 감사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셨어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감사로 나오셨어요? 원망으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오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라니까요.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점령했으니까 이것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성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내게 주라, 내게 들으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요,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 여리고성이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여리고성도 거룩해요.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것을 범해요? 아간이.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상에 외투 한 벌을 그가 훔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무슨 성에서 이기지 못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슨 죄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자가 누구였어요? 아간. 아간에 물어보니까 아간이 도둑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그 물품들과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돌멩이를 던져서 그곳에서 묻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거룩함을 왜 아간이 거룩함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안 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가로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것이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안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안 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가로챈 거예요? 내가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뭘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어요? 닉 부이치치는 이 허그라는 책 썼잖아요. 허그라는 책 그 보면 참 두 팔이 없어요. 이 닉 부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없이 태어났고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몸통에 발가락이 몇 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면서 산 자예요. 지금 어떤 자가 됐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지체 장애인을 위한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가 됐어요. 그는 이제 태어났을 때 16살, 8살 됐을 때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두 발도 없고 두 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살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드냐고,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주지 왜 두 팔도 두 다리도 없이 나를 만들었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원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다리도 두 팔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요, 어떻게 하냐, 그 원망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는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똑같은 절망 가운데,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나도 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서 쓰실 뜻이 있어서 나를 세우셨다는 걸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이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강연을 하기 시작해요. 17살 때부터. 그때부터요, 그가 가서 강연을 하면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사업에서 망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17살 때 사지 없는 인생 지체장애인들 기관을 대표로서 그가요, 그것을 설립해요. 그래서 나처럼 사지 없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있다라고 일하기 시작해요. 그랬던 그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세요. 내가 하지 못한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에만 집중하냐면 내가 없는 것,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만 늘 집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 못하는 것, 안 가진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기 싫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뭐에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났어요.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아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접촉사고 났어도 큰 사고 나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다 걸어 나왔잖아요. 건강한 몸을 갖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걸어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만 보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 남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될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지 감사가 되냐면 은혜를 알아야 감사한 줄 믿습니다. 뭘 알아야 감사해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가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6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구절은 없애주세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노예 생활에서 더 큰 돈을 번다든지 그 생활이 복되게 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에는 다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심어서 거둘 수가 있는 땅이 아닌 것이죠. 황무지고 황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노예였고 너희를 해방한 자가 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곡식을 거뒀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예 생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둬들일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둬들이게 된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 어떤 자였어요? 본래 가만히 놔뒀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냥 일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겠죠. 다 죽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죽잖아요. 죽고 어디 떨어져요? 죽은 다음에 영혼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죽었을 것이,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을 것이고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안다고 하고 생각하고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었잖아요. 영생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면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멸망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어요? 재물 얻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회와 능력을 주셔야지 얻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 달려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너희 몸을 고침받았다고 믿고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침을 안 받았어도 고침 받았다고 믿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돌아가는 가중에서 고침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또 몸이 그 나병 환자 막 부스러지고 으그러지고 그랬던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 누구에게 갔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가족, 형제,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보러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누구께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요. 딱 한 사람만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딱 한 사람만 감사하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10사람 다 고침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갔냐? 9 어디 갔어? 주님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같이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뭘 잊지 말아야 하냐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좋은 것 일어나고 고침받고 뭐 치료받고 뭔가 얻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아직 눈이 멀쩡하고 듣는 것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갖기 원했던 그 시간,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고, 그 다리 없는 사람이 갖기 원했던 그 평생의 소원 다리 여러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평생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갖기로 원했던 그 빛, 눈, 여러분은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평생의 소원 말하는 것, 여러분 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귀한 것들임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 주셔서, 여러분 왜 맥주 감사절 주시고,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생각하면요 원망거리예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내 맘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을 복을 내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